예. 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은 완전히 비윤리적인 문제, 비도덕적인 문제로 꽉 차 있어서 예수 믿을 만이 안 난다. 그렇게 질문해 왔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한 여자가 시집 가서 여러 형제가 있는데 애기 없이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한테 시집 가고, 거기서 또 애기가 없으면 셋째 아들한테 시집 가고, 만약에 5, 6, 7 형제가 있다 그러면 큰 며느리가 제일로 막내까지로 시집 가게 된다면 아들뻘 된 사람하고도 시집 갈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고 질문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 성경의 언약론을 몰라서 그래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줄 때 내 족속, 언약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있고, 언약 속에, 그 언약 속에 예수 믿어야 할 예정된 자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그 족속이 이어지게 해서 그 족속 속에는 무슨 언약이 또 들어있냐면 왕권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땅의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냐 그러면 장자의 언약이 있어요. 그 장자의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형제간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여자가 시집 가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딸 말고 아들. 예.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10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재산의 반을 나눠가지고 9명에게 나눠주고 1명 장남에게 그 반을 다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재산 나누는 것도 이거 현대 윤리로 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예.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계명이요, 계명.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예. 계명인데 숨겨진 의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숨겨진 의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된 자. 예? 여자가 시집 가서 저 집에 가서 내 시집 가서 첫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반드시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거는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에 있어요. 그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숨겨진 의지의 계명은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만, 이거는 숨겨진 의지는 예정된 자와 그 자녀들에 관한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김양주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하는 것을 내가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예정돼서 천국 가고 어디서 나서 어디 가서 미국 유학 가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누구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된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는 숨겨진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숨겨진 의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나타난 의지로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언약 속에 들어갔는데 큰 이 대의만 딱 언약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대의.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3가지 대의가 있지요. 가나안 땅, 응? 가나안 땅 주겠다. 그 다음에 2번째, 너희 족속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째,
그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가나안 땅 왕들이 나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건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된 거는 숨겨진 의지이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타나요. 자, 그런데 다말이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 아기 없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아기 없이 죽었어요. 막둥이 하나 있는데 막둥이가 아직 어린 아기요. 그러니까 친정에 가 있으라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시아버지 유다가.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야 분명히 손꼽아 연수를 지어보니까 얘가 벌써 성인이 됐어요. 근데도 오라소리를 안 해요. 근데 성경 창세기 38장 보세요. 그 시아버지 유다가 이거 이상한 여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첫째 아들도 애기 없이 죽고 둘째 아들도 애기 없이 죽고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왕권의 대를 이을 이 여자에게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또 막둥이 이제 커가지고 다 컸는데 시집을 거기다 보내면 또 아들이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오락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친정에 가 있는데 친정에 있는 그 부분에 이 시아버지 유다가 양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자가 이 집에서는 절대로 내가 아기를 낳아서 이 왕권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이 왕권을 이을 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요. 그래서 반드시 어쨌든 아기를 낳고 보자 해가지고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길거리 모서리에 떡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을 치는 유다가 보니까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때 왜 허전했느냐? 자기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참 묘해요. 원래 아무리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뭐 며느리고 간에 호라비하고 과부하고 결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필이면 호라비가 누구냐 하면 시아버지고 과부가 누구냐 그러면 며느리예요.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길거리 앉아서 창녀를 변장해가지고 그날 동침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예. 근데 이것이 조상으로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 조상으로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 족보를 연구해 보면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기묘한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왔는가? 자, 여기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시간이 조금 돼도 요거는 중요한 거라서. 마태복음 1장. 보자고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그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랬어요. 두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다말이. 근데 이게 왕의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왕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풍속적 교훈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이 십계명의 교훈이 아니고 풍속적 교훈으로서 숨겨진 의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비윤리로 보이지만은 이걸 보고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처음 갈 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도저히 역사적으로 볼 때 변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번에 미국에서 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중동 사건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절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된다.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계획을 세웠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해결하고 장사 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동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조정하려고 다
정치적 스케줄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마음대로 안 됐어요. 중동에서 오히려 더 터져버렸어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미사일 전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미국이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안 됐잖아요. 되레 문제가 더 생겼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예요. 역사의 절대 변수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변수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끝입니다.